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계시록 15에서 1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고 이제 내일까지 하면 성경 365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에서 18장. 이제 어제까지 본문이 막간 본문이었죠. 막간 세 번째. 용에 미혹해하는 용의 세력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 연속적으로 선언되는 그런 장면이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자, 오늘에는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제 인, 나팔. 아직 대접은 안 쏟아졌습니다. 아니, 대접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직 이제 인, 나팔 이제 됐고 이제 막 뜸을 계속 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접 재판은 이제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 끝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절정으로 점점 이제 클라이맥스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자 15장 보시면 아주 계속 뜸을 들입니다. 계속 뜸을 들여요. 그 15장에는 이제 다시 또 카메라를 어디다 비춥니까? 하늘에다가 쫙 비추는 거예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런데 또 재앙의 얘기를 하기보다 15장 2절 보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에 또 이제 성도들이 탁 서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15장 3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를 경배하리로다. 그러면서 또 성도들이 찬양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전투적이죠. 네. 계시록에 나온 찬양은, 예배는 막 그냥 막 우리가 이제 감성에 취하는 막 조명 막 돌아가고 막 그렇게 인위적이고 막 그런 감정을 자극하는, 감정이 뭐 당연히 노래가 감정이 자극이 돼야 되죠. 뭐 감정 자극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위주의 중심의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전투적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 땅에 고난 가운데서 또 하늘이 열린 그 찬양을 하는 모습을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15장 6절에 천사가 이제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접이 쏟아져요. 또 1, 2, 3, 4는 뭐예요? 땅의 사계절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자연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1대접은 땅, 2대접은 바다, 3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 4대접은 천체. 전부 다 이 내용은 이제 첫 번째는 인에는 3분의 1, 그 다음에 나팔은 인은 4분의 1, 나팔은 3분의 1. 이제 여기는 전체를 해당하는, 이거는 그냥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전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막 진노 쏟지 않고 이걸 쌓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빡 이제 쏟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심판의 정당성을 16장 9절 11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치 않고 주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죽여버려야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대접이 이제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고,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은 또 어디다 쏟아져요? 바로 유브라데에 쏟아지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브라데랑 뭐가 관련이 있어요? 16장 12절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파르티아 제국, 유브라데 강이 말랐으면 파르티아 제국이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에. 그게 끝인 겁니다. 그게 여섯 번째 대접인 거예요. 그 결국에는 로마는 이민족의 침략을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은 17절.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으면, 이 공중은 이 공중 무슨 공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를 하죠. 저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공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하늘보다는 좀 모자라지만은 이 세상의 어떤 부분적인 그런 권력을 가진 부분을 얘기하는 악의 거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쏟아져서 이제 완전히 바벨론이 패망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만국의 성도 무너지니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며되 그의 맹렬한 진노의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서산악도 간데 없더라. 무너지고 소멸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짧아요. 막 17절부터 21절까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결정적인 장면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17장 1절을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누구한테 와요? 바로 이제 그 저자인 요한에게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뭐 앞에 심판 당했잖아요. 7 대접으로 끝난 거 아니었습니까? 끝났는데 그 장면을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 이제 다 쫙 이제 6대접까지 설명하고 7대접까지 설명을 했고 끝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장면을 더 세세하게 보여주는 게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이 계시록 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면 계시록 다 보입니다. 다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는 훨씬 자세한 설명, 7번째 대접에 더 자세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9절 보시면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로마 당시, 그때 당시 고대 로마에 7산이 있었죠. 로마의 7산 유명하죠. 그리고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어. 다만 짐승과 더비 임금처럼 한동안.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로마 시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주변에 동맹국들이 있었습니다. 동맹국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출전을 할 일이 있을 때 군사를 냈어요. 그래서 로마는 근본적으로 연합군입니다. 그래서 10뿔 10왕, 로마의 동맹연합군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자들이 6절 보니까 또 내게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래서 결국 로마가 뭘 괴롭혔습니까? 교회를 괴롭혔죠. 네로 황제도 마찬가지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교회의 피를 많이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땅의 인군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중심이 된 패권의 중심이 된 이 세계 속에서 로마에 빌붙은 수많은 상인들, 수많은 땅의 임금들, 권력자들, 권세자들 그 빌붙어가지고 황제 신전을 짓고 거기에 찬양하고 황제에게 예배드리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그 떡고물들을 먹고 살아가는 그 우상 숭배자들, 황제 숭배자들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로마가 망하게 될 것인지를 10뿔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해서 음료 바벨론 서로 자멸하는 거예요. 내전이 벌어지고 자멸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외부에서 쳐들어오고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외부에서 쳐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18장에 보니까 마지막에 멸망선언을 합니다. 이래서 3절까지가 어떤 한 천사의 힘찬 음성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로마의 패권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20절에서 24절 하늘과 성도 사들로 서는 너를 즐거워하라 심판을 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힘센 한 천사가 두 번째 멸망선언을 하는 이야기가 18장 앞에 멸망선언 뒤에 멸망선언 수미상관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 4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계시록의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의 책입니다. 교회의 책. 2, 3장에서 계속 7교회에 계속 반복했던 게 뭡니까? 배교하지 말고 그리고 끝까지 이겨라. 회개하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네? 여기서 18장 4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그럼 로마 제국은 당연히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지금 당장 목숨 연명할까라고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함께 있다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함께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죄에 참여하다 보면 그와 함께 재앙을 당할 거니까 너는 나와 있어라.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8장 4절에 오는 결론 및 적용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참 이게 도전이 큽니다. 도전이 커요. 그래서 이게 오늘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당시 로마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사치와 그 다음에
노예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것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를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멋있는 걸 그런 걸 자기들의 그런 걸로 삼지만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죄악의 무리에 그런 세속의 무리에 우리가 참여해서 로마의 가치를 내면화시켜서 우리가 로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앙을 받을 때, 심판을 받을 때 함께 심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통독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너진 큰 성 바벨론 로마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다가 음행하며 살아가다가 함께 멸망당한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예고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로마가 건재하고 바벨론이 건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된 자로 나 시린으로 살아가기에, 교회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가기에 참 쉽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마음을 지켜서 우리도 이 세상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속적 가치관에 우리를 잘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